겉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 겉모양까지 가치가 달라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뭐 보잘것없고 뭐 가치 없고 뭐 이렇게 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볼품 있는 것도 아닌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서지기 쉬운 아주 싸구려로 만든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보배를 집어넣으니까 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 가치만큼 질그릇이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배가 그냥 보배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를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모습들,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볼품 없고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의 존재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질그릇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9절에 가서 보니까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냥 놔둬도 조금만 잘못 다루면 금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요 이 질그릇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산산조각. 여기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를 갖다가 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갖다가 콱 이렇게 즙과 같이 내기 위해서 산산조각을 내기 위해서 그냥 압축을 하는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군들이 찾아 들어와서 포로들을 한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좁은 방인데 포로들을 계속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숨도 쉬기조차 힘든 그 앞에 가서 자꾸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숨 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답답한 일이 박해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뛰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이 우리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어떤 질그릇이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 어쩌면 그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막 상처 있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우울해지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떨어지고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이 속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바깥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고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더 좋은 것들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내 속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 끔찍한 상황들이 나를 더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그릇이 뭔가 하겠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의미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사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치가 나고 보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오. 나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보배이기 때문에 나는 더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말하는 것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명품의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다시 우리의 질그릇이 명품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합시다. 절대 가치로 알아야 한다. 예, 비록 질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을지 몰라도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나는 이게 최고의 가치야.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절대 가치예요. 질그릇 때문에 절대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가 되면요 이 질그릇을 누구도 바꾸지 않아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록된 바 따라서 내가 믿었으므로, 또 우리가 같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네, 계속 믿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다고 말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믿었으므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얘기를 하면서 보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믿음이 절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길 수도 없고 내어줄 수도 없고 이것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믿음에 자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진리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은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는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는요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믿음에 자신이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평소에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당하니까 자신 없는 거예요. 자기 기도에도 자신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자신도 없고 예수의 이름에도 말씀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요 나는 믿음 이거다. 이 정도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가치예요. 다 줄 수 있는데 다 팔 수 있는데 이것만은 못하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박해가 들어오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다 내어줄 수 있고 다 빼앗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만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은 안 되는데 내가 예배만큼은 빼앗길 수 없지. 한 가지만큼 안 돼.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지. 다 내가 내어줄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빼앗길 수 없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영적인 것들은 그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성공을 갖다 주고, 세상에 무슨 돈을 갖다 주고, 세상에 모든 권력을 갖다 주고, 좋은 걸 많이 갖다 줘도 믿음하고 바꾸자 그러면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아무리 귀한 걸 갖다 준다 할지라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세상이 밀고 들어오면요 바꾸려고 그래요. 돈 준다 그러면 예배하고 바꿔요. 점수 준다 그런다면 예배하고 바꿔요. 학원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예배 바꿔요. 돈 좀 더 많이 준다고 한다면 주일 바꿔요. 뭔가 급하고 바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고 바꿔요. 뭔가 세상에 어떤 욕심이 생기면 헌금하고 바꿔요. 너무 많이 세상의 것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내 거 믿음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욕을 하는데 꼭 모욕할 때 뭘 집어내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울 왕도 들었고 모든 군사들도 다 들었고 사울의 용사들도 들었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들었는데도 누구도 나가지 않아요. 졌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따라합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내가 모욕하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멋지게 이깁니다.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 믿음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누구도 하지 못해요. 왜? 믿음의 자신이 없어요. 생각으로는 믿고 지식으로는 믿고 어렴풋이 믿기는 하는데 현실로 닥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자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믿어요. 당당하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이 정도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믿음을 믿음답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하나님 얘기하지요. 좋을 때는 다 하나님 얘기하죠.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하나 때문에 하나님 소리가 쑥 들어가고 믿음이라는 게 자체를 감출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승부를 내는 인생,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비록 어렵지만 이럴 때 세상 것과 바꿔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나는 질그릇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없어지면 내 인생도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고 내어줄 수도 없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부여잡고 살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금들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 이 송아지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 역시 인생은 돈이야. 역시 인생은 사람과의 관계야. 역시 인생은 기회야. 기회가 돈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시 자식 잘 키워야 돼.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돼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믿음의 당당함과 자신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절대 놓치지 말고, 어려운 비 같은 것들이 내린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십자가 껴안는 거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고, 내 옷이 젖고 내 모든 인생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살려고 할 때 결국 나도 살고 내 믿음도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만큼은 내가 잡고, 그러다 죽더라도 내가 이 믿음 붙잡고 죽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명품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질그릇 같은 인생의 가치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밀려 들어와도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내어주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 다 도해도 그 가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아도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예요.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잘 버텨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네, 하나님이 보배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멋지게 살아가는데 왜 사방에 우겨 싸움이 들어오고 왜 답답한 일이 당하고 박해가 들어오고 거꾸로팀을 당하는가? 자주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기도해도, 은혜 체험해도, 잘하려고 해도 어려움은 항상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그냥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 예,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면, 네 힘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 알게 하려고. 또 하나는 뭔지 하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모두 따라합시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세상에 그런 고난이 사방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이게 우리를 위한 거다? 예. 오히려 이때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져서, 예, 은혜가 더해지려고 자꾸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이 어려울 때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남고 인간의 불평과 원망만 남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거꾸로 들었는데 그게 가벼운 거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힘든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벼워, 별거 아니에요 라는. 그러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아주 하나님의 것은 무겁고 아주 크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한 가지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따라 결국 나를 바꾸시려고, 네, 내 안 좋은 것들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고난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올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고난이 아니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이 아니면 십자가 앞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고난이 들어오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 속을 새롭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의 것만 바꾸려고 그래. 내 사업 빨리 바꿔야 되는데, 내 직장 바꿔야 돼, 내 실력 바꿔야 되는데, 사람 바꿔야 되는데, 내 건강 바꿔야 되는데, 자꾸 겉의 것만 바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밖의 것만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을 바꾸시려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안을 바꾸시려 한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속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버팅기는지, 얼마나 이 끝까지 가려고 하는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어려움이 들어오면요, 이건 기도할 제목인가 보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작정 기도하고 뭔가 바르게 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내 속도 똑같고, 내 속이 똑같으니까 내 바깥에도 똑같아요. 내 속이 안 바뀌니까 바깥의 문제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회개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세상의 것들로 덕지덕지 붙였어요.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것들이 점점 적어져야 참 믿음이 되는데, 믿음이 믿음답지 않으니까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것들만 갖고 살아. 돈 갖다 붙이고, 건강 갖다 붙이고, 세상 자꾸 갖다 붙이고, 그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네 속이 새로워져야 성공이야. 믿음의 성공은 그거예요. 내 속이 새로워지는 것, 회개하는 영이 되는 거죠. 그거 빼내는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강제적으로 그걸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잊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끝까지 가는 거죠. 내 고집만큼 고난도 고집스러워요. 내 버티는 만큼 고난도 버티는 거예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시편 119편 6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살면가 7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내장 지방이 가득 차 기름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빼내라고 고난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믿음이 건강에 망가지고 믿음이 불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7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유익했어요.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다 걷어내도 예쁜 모양, 그게 믿음이 돼야 돼. 세상 거 다 빼내도 믿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욥이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돈, 노비, 이 모든 또 그 짐승들,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의 자식들까지 걷어내셨고, 하다못해 자기의 건강까지 다 걷어내봤어요. 근데 욥은 다 걷어냈는데도 그 예쁜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엘드림 성도들은 다 걷어내도 믿음 보여지고, 그 믿음이 너무 예쁜
그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명품이에요. 뭐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아프죠. 그 걷어낼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욥도요, 죄를 뒤집어 쓰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하지 못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족해 주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다 뺏어갈 때는 하나님은 가짜입니까?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욥은 다 걷어내셔도 하나님만 잡고 가는 거예요. 꼭 주셔야만 잘 믿어요? 꼭 성공해야만 잘 믿고 실패하면 못 믿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셔야만 믿고 응답 안 주시면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꼭 그게 있어야만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만 있고 십자가만 있으면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안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드림 성도들이요, 다 걷어내고 다 빼앗겨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고 오히려 잃어버린 것을 2배로 붙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해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믿음다워지기만 하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되는 멋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의미 없이 그 고난에 맞서지 말고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조차도 은혜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 방향으로만 가야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실패를 경험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와도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끝까지 부여잡아서 내 믿음이 명품이 되고 질그릇이 명품의 가치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생명에 소망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어려운 얘기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 넘겨지는 거라 그래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라고. 얼마나 이 고난이 힘들었으면 죽음에 넘겨진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넘겨진다, 이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과정,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죽음에 넘겨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결단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은 것 같고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도 예수의 생명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게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깥의 것들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사망이.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밀고 나가서 그들까지 살려내는 역사가,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지 몰라도 우리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역사되어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느껴져도 안 죽어요.
믿음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으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한다고 하는 말은 소망한다 그런 뜻. 소망한다. 내가 소망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 이러기 때문에 생명의 소망이라고 제가 소제목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십자가 누구든지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활이,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평생 또한 그 믿음과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렵고 죽은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처럼 간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생명으로 결론 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피엔딩이에요. 같이 죽어도 천국 가는데 거기다 뭔 말이 필요해? 살아도 멋지게 살지만 결국 죽어도 천국인데 아무 걱정이 없네.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소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소망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예수 안에서 그 소망이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낙심하는 거 보면 알아. 또 안 됐네. 또 어렵네. 또 힘들어.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하고 이제 밀고 들어오고 거꾸로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엘디름 성도들이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지요. 낙심되지요. 근데 낙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일이, 미래가, 우리의 꿈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게 현장화되고 현실이 됐다고 믿고 가는 것, 그게 소망인 줄로 믿고 지금 보이는 현실 때문에, 지금 보이는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일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지금 아픔들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환난들, 가난들, 질병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게 하심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다 죽는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낙심도 하지 말고, 그렇다 그래서 또 난리치지 말고, 또 그렇다 그래서 우울해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내가 내 질그릇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잘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삶들은 가장 복된 것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그릇이 명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질그릇같이 건들기만 하면 깨지고 뭐에 부딪히기만 해도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버틸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질그릇이기에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오히려 더 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빼앗기거나 주눅들지 말고 자기의 믿음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모든 인생들이 명품으로 바꿔지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